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에덴의 축복, 기도의 생명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게 또 사회이고요. 아담 하와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단은 또 가정을 공격했지요.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이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불안이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가 특히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숨게 되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지요.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덜 염려하고 덜 의식주 걱정하고 이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니까요. 그래서 계속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영적인 문제에 딱 잡힐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가정을 보면서요, 절대 상처받지 말고 사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명으로 깨달으면 큰 발판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으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문제에 빠져 살게 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낸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또 갈보리산 언약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다. 멸망받는 사람은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이름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도 하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 그것도 죄인으로 사형틀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나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직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개인, 가정, 산업 현장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제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우리에게 임했고 믿는 자 속에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십니다.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3단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으로만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이 충만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베드로에게 딱 전달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주인공이시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 보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물은 게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딱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약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 메시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복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바울에게 딱 전달이 됩니다.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든지 또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한테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받게 되지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독종이에요, 독종. 절대로 굽히지 않는 자기가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을 위한 거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 독종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바울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 배운 거, 자랑한 거, 또 자기 배경도 많아요. 배경도 좋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것, 엉뚱한 것 자랑하는 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고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임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복음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 언약이 또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언약을 또 브리스길라가 발견하게 되지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면서 이제 생명을 걸고 바울을 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 12가지 전략으로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요걸 자꾸 심어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오직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오직 나의 것. 네피림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 이거밖에 몰라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 완전히 이제 이런 흑암 문화로 쫙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나라는 게 딱 각인되면서 이제는 흑암 문화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다 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만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 더 붙잡고요. 고통받게 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붙잡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자꾸 표적 따라가려고 그래.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으로는 사탄의 망대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그 자신의 피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고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기운동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이 성령의 능력,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393 기도의 망대를 쌓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고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제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요, 시공간 초월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능력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래요.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당연히 빛이 전달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삶,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3가지. 이렇게 해서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력 기도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영역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 그리고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오력입니다. 이 5가지 힘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로 계속 망대를 쌓는 겁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결론입니다. 이제 집중 치유가 필요합니다. 집중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각인된 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각인된 것이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려진 것이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치유해야 되고요. 다른 뿌리 치유해야 되고요. 다른 체질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3 기도의 망대를 계속 쌓아라는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